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제자들의 상황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또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보게 되었을까?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차이는 사랑함과 간절함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은 찢기시고 상처가 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는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서둘러서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랑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엎혀졌다고 들었을 때는 그래도 제자들은 서둘러서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을 하자 이번에는 두려워서 방문을 꼭 걸어잡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이 상황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나약한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나약한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순간에 감동을 함께 맛볼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도마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이 아침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에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던 도마의 이런 불행은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대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사실을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그럼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도마는 독립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남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였는데 자기 혼자서만 거리로 뛰쳐나가서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기가 두려워서 모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혼자 벌떡 뛰쳐나간 것입니다. 혼자 나가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를 보면서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독특한 성격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사는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미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시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흥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잡힐까 죽임을 당할까 알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독 도마는 강력하게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이 도마의 마음을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겠다는데 무슨 말들이 많으냐. 예수님이 가시겠다니까 예수님을 유황한 곳으로 혼자만 가시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무릅쓰고 쓰고라도 같이 가자. 도마의 모습은 베드로보다도 용감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보다도 굉장히 배짱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에게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있는데 혼자 어디로 가고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이런 튀는 행동, 다른 행동 누가 할 수 없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은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더욱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는 새로운 구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면 청년들이 1박 2일 수련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하고 모여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래도 모여있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절망 중에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제자들에게는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장 밖으로 이제 뛰어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도마가 뛰쳐나갈 때는 도마를 말릴 의욕이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그가 뛰쳐나가든지 안에 머물러 있든지 의욕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같이 따라 나갈 용기도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달라져서 도마에게 달려갑니다. 도마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근데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있던 이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나름대로는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똑똑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 손을 예수님의 상처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직접 보았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똑똑한 주장입니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이제 달라졌습니다. 도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제자들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뒤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제자들의 그 설득에, 그 제자들의 표현에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종종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도마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불행할 뻔한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이 도마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지나치게 고집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마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마의 처음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도마가 방황할 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지금 도마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문제였습니다. 도마는 대단히 냉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도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마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듯이 이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마처럼 배짱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용기도 있습니다. 배짱도 있고 용기 있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은 항상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항상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감정적으로 산다고 비평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뇌의 구조가 틀려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다 이해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이기에 우리에게 쉽게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9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어떤 기적을, 어떤 일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좀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바로 부활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시간, 믿을 수 없는 시간, 의심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는 아마도 불안할 것입니다. 의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손에 잡히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마가 영원한 불행에 빠질 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도마에게 늘 의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는 그런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 다락방에 모아놓고 다
파괴시키십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대략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할 것이다. 그 길에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하는 도마의 속마음은 솔직히 무엇입니까? 도마의 제도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아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도마가 트집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괜히 캐묻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의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트집을 잡고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한순간에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당연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도마를 향한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근데 저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입술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의심 많은 도마가 믿는다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도마입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처럼 우리도 의심이 참 많습니다. 불신앙 속에서도 도마처럼 우리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면서 도마가 걸어갔던 길을 두덜두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우리를 믿는다면 누구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많았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졌습니다. 놓아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는 곧바로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실만으로 의심이 이제 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이미 모든 의심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도마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알았습니다. 인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나도 당장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멈추듯이 내 삶의 고난의 파도를 당장 멈춰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니 나도 그 능력으로 당장 승승장구하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시험도 척척 붙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도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알겠습니까?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았던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의심이 많은 도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결과들이 있어야만 믿겠다는 그런 도마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우리의 제한된 논리를, 우리의 제한된 경험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슴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볼 때에 믿음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